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윗에 대한 인물 강해를 이제 3주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에서 태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왜 하필이면, 그죠? 하필이가 아니라 하필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내가 한번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조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조 집사는 어떻게 김 집사를 왜 선택했어요? 좋아서. 그 어떤 부부가 20년을 살다가 서로 하룻밤 저녁에 같이 앉아서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조성훈 집사가 말한 것처럼 좋아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아서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란 뭐 학벌이 좋다, 뭐 경제적인 능력이 좋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내 마음도 모르게 바라볼 때 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적인 주권, 어떤 측면 속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엔
좋아서라는 이야기죠. 그를 선택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적인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적인 하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적인 측면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다윗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기 전에 다윗이라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존재로 뭐 일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조건을 헤아려서 뭐 예를 든다면 그가 지혜가 많아서, 그가 또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자, 16장 1절 말씀. 일절 말씀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뭐냐면 20세였습니다. 청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16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누구의 집을 찾아가느냐면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 가운데에 6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굴 보고?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세의 장남이면서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면서 용모가 준수하니까 딱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냐,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소영자매는 앞으로 만날 남자친구의 뭘 봐요? 일단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외모?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외모 보지 말라, 외모 보지 말라. 뭐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라, 중심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엘은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합니까? 인물 좋고 경제적인 능력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 조건들을 따지게 되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조성은 집사가 지금도 김태건 집사 인물 보고 살아요? 얼굴 보고 살아요? 참 멋있다? 어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남편하고 잘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새끼 말도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 말이 그게 너무 거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소영 자매가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인물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뭘 중요하느냐, 살아가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 근데 젊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외모가 좋으면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조차도 인간적인 조건의 기준을 가지고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하고자 했던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선택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로부터 사실은 다윗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들에 나가서 그 순간도 뭘 하고 있었느냐,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어떤 삶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걸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일 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 기준 속에서 문벌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데 제가 목회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선거를 할 때, 일꾼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문벌을 보고 재력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나는 그만한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인간적인 조건의 기준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정말 어떤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인생을 떼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지배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폭력적인 하나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과의 인생이 엮이는 날 여러분은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이 얼마 전에 한 이야기, 저는 그게 마음에 잊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건너와서 한국에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백한 게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한국 땅에서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선 동포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김학필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니 어떤 마음?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길 갖고, 오늘 소영자매가 왔으니까 너무 자기 자랑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사귀지 마라. 나중에 피곤해져.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소영자매를 딱 만났을 때, 내가 소영자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학벌이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많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뭐 돈 많고 저 사람은 뭐니까? 똑똑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아하,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니까 가장 못난 사람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누가 보였다? 내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아하, 저 못난 사람을 택하여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낼 수 있겠다?
나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새가 다윗만 죄해놓고 다른 아들들을 자꾸 앞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를 받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 달랐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하여서 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이 결국 신앙 안에서는 뭐냐?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뭘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무슨 자기 자신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땅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이 어떻습니까? 흙 속에 묻혀있는 인생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여러분,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죠. 저 사람은 좀 다듬으면 크게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길게 그 인생의 깊이를 바라보시면서 저놈은 조금 훈련하면 멋있게 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동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동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친구는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은 좀 못하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까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 중심을 본다.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판단하신 것이 뭐냐면, 저 인생은 내가 깨우쳐주면, 내가 새롭게 저 인생을 빚어내면 어떻게 할 것이다? 장차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쭉 보시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아주 어떻습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제자로 선택하실 때 세상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훈련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큰 쓰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셨을 때에 나를 묻혀있는 진주같이 생각하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하는 말씀이 뭐냐?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하나의 능력의 세계를 분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모습을 드러내면서 들어쓰기 시작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세상에 짓눌려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 짓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조차도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존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를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늘 외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아, 청년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속에서 그들의 왕으로 그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니까 완전한 통일된 국가의 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사무엘하 2장 4절 이하의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통일 왕국의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초라하다라고, 지금 내 인생이 작다라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작용할 때, 그렇잖아요. 그 인생은 날로 그 변화된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삶의 세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그거거든요. 그 인생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왕하고 다윗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자기 생각이 참 많아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 자기 생각 속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영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사울처럼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뭘또 모르는 거? 융통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꾀도 부릴지도 모르고. 근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세상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고지식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바로 그 한 사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12주기를 추도 예배를 추도식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뭡니까? 바보잖아요. 바보 노무현. 근데 저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도 또 뭡니까? 그의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 바보 김수환.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한 가지의 그 깨끗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의 그 대통령 가운데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온 국민이 마음으로 진짜 추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무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감하지 말고 순수성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순수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